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죠? 뭡니까? 이제는 빨리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랬죠? 빨리 천국 가는 거. 빨리 천국 가는 말이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같이 느껴지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을 못 가봐서 그렇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잠깐, 지난번에도 함께 했지만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1시간만 천국을 투어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짝만 보고 와도 야,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 그러면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요, 천국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다시 세상으로 가기 싫어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천국에 놀러 앉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일 뿐이죠.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빨리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좋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 아니라면, 이것 빼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두 분은 동조가 안 되시는 것 같긴 한데, 동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보너스로 더 여유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참 많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갈 준비가 됐다고 바로바로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이웃들 어떻게 해요?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성령 충만 받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했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교회가 이제 이왕 전도할 거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도 이왕이면 재밌게 즐겁게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특세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보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저도 사실 우리 주보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죠. 뭐니 해도 교회는 뭐니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다 됩니다.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오면 또 오고 싶고 모이면 또 모이고 싶고, 사랑이 식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어요. 짜증납니다. 불편해져요. 오기 싫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랑을 충만하게 받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주보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을까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꿈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주보울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꿈,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 뭘까?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울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교회가 올해 그대로고 내년 그대로고 또 내후년에도 그대로고 늘 그대로인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항상 새로워져야죠. 항상 사람도 많아져야죠. 부흥해야죠. 사람도 많아지고 부흥한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도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꿈을 교회가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기 원할 때 가장 먼저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 이 꿈을 꾸는 거죠. 저는요, 원주신의 절반, 아니 원주신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증세가 좀 더 심해지셨네 그랬죠? 40명에서 모자라 400명, 4,000명, 4만 명 그러시더니 원주신의 절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니만 오늘은 원주신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겁니다. 로마에 핍박이 가득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섬기고 또 섬기면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섬겼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될 수 있죠, 당연히.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보울교회를 통해서. 아멘, 아멘. 꿈을 꾸는 거죠. 주님이 꾸셨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꿈, 이 꿈을 가슴에 품게 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또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원주 지역을 뜻하는 거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먼저 원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 더 넓은 지역에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넓은 지역에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 사역에도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셨던 꿈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제자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돼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열방까지 나아가는 꿈을 꿨어요. 결국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죠. 시야를 넓혀서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야죠.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만의 은혜가 아니라 원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원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만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원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조금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면 그러면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세력도 영역도 지경도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열방의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래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 없어요.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써봤지만 주님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자신이 복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숱한 시련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죠.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형들이 자기 발 앞에서 엎드려서 조아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꿈을 주신 것을 요셉은 다 알았죠. 그래서 그 과거에 아팠던 상처도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오렌지 카운터라는 허 벌판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꿈의 동산을 세우는 꿈을 꿨어요.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냈죠.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저분이 세우신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흑인이시잖아요.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지낼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그 꿈을 꿨어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죠. 꿈을 꾸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월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그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쇠퇴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침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꿈을 갖지 않으면 우리 주월교회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점점점 쇠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꾸셔야 돼요.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꾸는 교회를 좋아하시고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 시스템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전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착 시스템이 필요하고 양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다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첫 번째, 나가는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러들이는 전도. 좋은 소문을 내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보울교회도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내서 불러들이면 되는 거죠. 주보울교회는 사랑이 가득하다더라. 주보울교회는 은혜가 가득하다더라. 주보울교회는 잘생긴 목사님이 계신다더라. 이제 라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전도 시스템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도 시스템을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접목을 시켜서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했더니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롤 모델로 그렇게 서고 계시는데, 우리 주보울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이 두 가지 전도법으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제가 지난 봄에 다녀왔던 투싼 영락교회도 거기도 이 두 가지 전도법으로 나가는 전도, 불러들이는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가서 5배가 전도, 4명씩 전도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명 전도하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배가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명, 온 유대에서 1명, 사마리아에서 1명, 땅끝에서 1명.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고, 유대라는 말은 가까운 친척, 친구 중에서 전도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집이나 직장, 취미생활 등 모든 그룹에서 접촉하고 있는 이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선택해서 전도하는 거죠. 땅끝이라는 말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지만 전도지를 현장으로 나가서 만나게 되는, 미래에 만나게 될 불신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몇 명 전도하는 거예요? 4명 전도하는 거죠. 1년에 이렇게 4명씩 전도하게 되니까 5배가 전도. 야, 참 기가 막힙니다. 5배가 전도. 말도 참 잘 지었어요. 5배가 전도.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5배가 전도. 5배가 전도. 참 기가 막혀요. 투산영락교회에서 그래서 불러들이는 전도는 미국 이민사회에서 세워진 교회이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음악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또 불러들여서 함께 이런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함께 활동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타 반도 열어보고, 색소폰 반도 열어보고, 오카리나 반도 열어보고. 그게 단가요? 아니, 그게 다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다 하는 거죠. 가능하면 여기 앞에다 농구대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학생들도 농구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봐야겠죠.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보는 거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한 영혼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주보울교회도 이 두 가지 전도법을 함께 구축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생각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생각을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세 가족이 정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한번 왔다가도 이왕이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준비해야 되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와서 오늘 최경수 집사님처럼 등록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전도를 또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착,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어색해요.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잘 섬기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전도할 일꾼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오게 되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최경수 집사님,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할렐루야. 네. 보세요. 이미 준비된 전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전도해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서 박수 치고 저 뭐 화분 선물 주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분이 교회에서 계속 정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착할 때에는 누군가가 같이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점심때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선님 집사님, 최경수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당분간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혼자 밥을 먹어도 어색하지 않을 때가 될 때까지 식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사실 우리 유선님 집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수요예배, 뭐예요, 금요예배, 특세, 목장 예배 다 나오시면서 이미 다 정착이 다 되신 분 같아요. 제2의 최고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전도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밥도 먹어주고 또 주중에 연락도 해주는 거죠. 잘 지내셨는지 근황도 묻고 어색하지 않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또 성장해 나아가야겠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오자마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또 많이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정착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착이 됐다면 그분이 이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잘 지내도록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애를 낳아놨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때를 따라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울면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잘 돌봐줘야 돼요. 이 돌봐주는 역할을 어디서 하냐 하면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목자 되시는 분들이 아빠 역할을 하고, 예비 목자 되시는 분들이 엄마 역할을 하고, 목원 식구들이 형, 동생, 언니, 오빠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목장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NCD라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교회에서 내가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친구 5명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 안 나오는데 전화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돌보셔야 돼요. 집 나가는 아들 있으면 왜 안 들어오나 걱정해야죠.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대한이가 집을 나갔는데 걱정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언제 들어오나, 핸드폰을 해도 안 받고,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때요? 미워지죠.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생긴 우리 경찰 곽채신 장로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겠죠. 작은 목자, 예비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원 식구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돌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는 양육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런 제자 훈련들을 쭉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서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과외를 받듯이 이번에 가게 되는 TD도 좀 보내고 성지순례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육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잘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교회에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영혼인데 내가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생각할 때 영혼 관리를 잘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가득해서 이 영혼을 저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다 책임지고 돌보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딱 떠올라야죠.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보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저 교회에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보일교회는요 앞으로 4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4,000명 되고 여러분 이 아멘 하시는 거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멘을 좀 강조를 안 했더니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멘을 할 때 전투적으로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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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만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 때 어떤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따로 강조를 안 해도 우리 주보일교 스타일은 아멘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멘. 괜찮아요. 잘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상식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목표를 또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리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그렇지 못한 목표를 세우면 그냥 뜬구름 잡다 말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현실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그 목표는 욕심이 아닙니다. 관심이에요. 목사님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건 너무 욕심 같은데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은혜에 있어서는 욕심을 좀 부리세요. 그게 사모함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 욕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 당연히 불러드려야죠. 왜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 은혜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욕심입니까? 관심입니까? 관심입니다. 그럼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의 선언인 거죠. 조금 부담이 될 만큼 선포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성 있게. 저는 절대 현실성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멘? 막연하게 노력하다가 조금 성장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별로 진전도 없고 성장도 안 되는 이유는 해다가 안 되면 그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안 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에 있어요. 죄송해요. 주여.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때리고 치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자꾸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전도 프로젝트를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진통도 오더라고. 성장통이라 그래요. 성장통.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어제 누가 그 아름다우신 집사님이, 김지영 집사님이 성장통.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이 성장통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왜 안 부담스럽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도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보는 거죠. 이왕이면 재밌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여러분, 교회 성장을 크게 이루었던 조용기 목사님,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셨던 분이세요. 이분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 방향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들은 다 절제하고, 올인 해야 될 부분들에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영적인 은사와 모든 낭비하지 않고 다 올인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목표를 한번 우리 세워볼까요? 1년에 몇 명 전도하면 될까요? 현실성 있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한 60명쯤 모이니까 등록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등록하시고 오시는 분들만 60명이라 생각하면 올 연말 되면 100명 될 수 있겠죠? 예, 그냥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고 그러면 100명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서 연말 되면 200명 될 수 있겠죠?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말하세요. 예, 200명이 그 다음에 또 한 명씩 더 전도하면 400명 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5배가 전도를 하는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투싼 그 영락교회에 사는 5배가 전도 축제에 한 명이 4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5배가 전도 축제라는 것이. 전 교인이 100% 참여하면, 여러분, 우리 60명이 연말 되면 240명 되는 거예요. 100% 참여하면, 4명씩 전도하면.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100명씩, 100% 다 전도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양보해서 50%만 딱 전도한다고 해도 12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50%도 전도에 참여합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25%만 참여한다 생각하면, 그래도 60명이, 예, 50%면 15명이잖아요. 15명이 4명씩만 전도해도 60명이 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 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0명 되는 거죠. 100명으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올 연말 되면 100명 충분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00명이 25%만 전도한다고 생각해서, 자, 그럼 100명의 또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5년도에는요. 200명이 또 시작하면 200명이 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25%만 전도에 참여한다 해도,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니까 보세요. 2023년도에는 100명이, 2024년도에 200명이 쭉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보세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 2033년도 10년 뒤가 되면 47,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40명이 400명이 되고, 40명이 4만 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4,000명이 4만 명이 되는 거, 4만 명 되는 게 몇 년 만에 가능합니까? 10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원주 시내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죠? 36만 명이죠? 그러면 4만 명이 그 다음에 되면 8만 명 되고, 16만 명 되고, 32만 되니까, 와, 놀랍네요. 우리 15년 만에 원주 시내 인구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신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칼럼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을 좀 적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전도라는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당연히 진통이 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집에 턱걸이 봉을 이렇게 사다 놓고 턱걸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사실 과거에는 턱걸이를 꽤 잘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그냥 한번 매달렸다 하면 30개 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한 30개, 50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실제로 30개 했어요. 네. 지금도 10개 거뜬히 합니다. 남자분들 턱걸이 하실 수 있으세요? 성원 형제 몇 개 해요? 턱걸이 10개 해? 그렇지. 이제 아직은 할 때야 지금. 내가 잘못 짚었어 지금. 내 시선을 피하고 있어서. 이주영 집사님? 턱걸이 몇 개 하세요? 몸이 가볍고 힘이 좋으실 것 같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원시영 집사님 몇 개 하세요? 3개. 제가 한동안 안 하다가 턱걸이를 하니까 3개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그 서재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들어갈 때 한번 매달려서 또 하고 나오면서 하고 들어가면서 하고 하루에 턱걸이를 몇 개 할까요?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한번 매달리면 5개, 10개는 거뜬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3개 하는 거, 5개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붙고 살점이 붙고 하면서 힘이 생겨요. 이게 즐거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사역들, 익숙하지 않았던 전도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쫓아오시는데 너무 힘드시면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리고 한 명 정도도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누군가는 전도하는 거죠. 안 하는 게 문제지 시도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맞지 않나요? 네. 맞는 말인가요? 네. 시도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아예 안 하는 건 같은 말이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볼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원주신의 절반이 우리 주볼교회 성도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올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또 내년에 또 시도해보고 해보고 전도는 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많은데 다 지나갑니다. 자, 좋아요. 다 지나가고요. 아유, 많이 남았었네. 네, 괜찮아요. 자,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선언을 함께 외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나의 시간과 능력과 시작. 나의 시간과 능력과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나머지의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던 이 비전 선언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자,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새벽마다 불렀던 그 찬송,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 주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돈과 선함과도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주보울교회가 하나님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 주보울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원주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는 이 일에 우리 주보울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일에 우리 주보울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보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고난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이 나오셨을 텐데, 내 삶의 형편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여건들이 너무 질비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픔들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부어주사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산 소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절망 가운데서도 시련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 가정마다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 주볼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볼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이 우리 주볼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더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경숙 집사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볼교회 한 가족이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볼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